우리 로마서 16장 13절로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르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진정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육신적인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고민이냐? 모든 산업과 과학은 발전하지만은 갈수록 왜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냐? 영적 문제. 결국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 이 세상 임금 사탄 꺾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 문화가 발전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가 급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점점 급증하는 가운데 우상, 사이비, 이단들이 또 급증하죠. 이 복음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른 것으로 능력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걸로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나에게 언약의 한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 못 전하니까 저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구나. 신천지가 저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 그래서 속는 방법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죠.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표적을 따라가는 거죠. 보이는 능력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응답을 따라갑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이런 병이 고쳐지고 예언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전부 다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에 전부 다 미혹되어 가요. 왜냐하면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고 결국은 틀린 것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둑이다. 강도, 절도. 복음 아닌 것으로 먼저 내게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교회 오니까 여기는 뭐 분위기가 말씀만 전하지 막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소리치면서 울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긴 나하고 안 맞아. 왜냐면 그동안에 교회 생활 하면서 배워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제도 기준으로, 전통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듣고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오전 예배하고 끝나고 그냥 오후에 교제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말씀이 많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안 맞지요. 그게 자기 기준이다. 자기 기준. 그래서 나한테 잘 맞으면은 좋은 교회, 좀 분위기가 이상하면은
틀린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알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라고는 목표를 놓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에 대해서 영원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모르니까 과거에 뭐에 묶여 있냐면은 상처 속에 다 묶여 살아가요.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직 복음이 남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그 현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다 부정해야 되고, 성경의 인물 렘넌트 7명이라든지 히브리 11장의 인물 초대교회 다 부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길로만 가야 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전부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전부 각인뿌리 체일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학생들도 이번 주 시험인데, 내일부터 시험인데 엄마 오늘만 내가 시험 공부하고 다음 주에 갈게. 그러면 엄마도 같이 동조합니다. 그래. 왜? 지난번에 시험 보는 전날에 교회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공부를 못했다고 시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각인뿌리 체일되어 있어요. 그렇죠? 엄마도 각인뿌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녀도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렇지. 오늘은 그렇게 해. 왜? 대학 가면 마음껏 교회 다녀. 그게 말이 그렇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있어.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모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사건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셨을까? 언약의 여정이다, 여정. 그렇죠? 저기 누가 에베레스트 산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다 보니까 계곡도 만나고 얼음벽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탄하게 케이블카 타고 쫙 가면 누가 뭐라 그래요? 여정 속에 있어요. 여정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만 나는 육신적인 응답을 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 성경에도 보면 빵 얻어먹고 문제 해결되고 병 고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쫙 따라갔어요. 그걸 바로 무리.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들만 따라온 모아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에겐 육신적인 답이 아니라 영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답.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기준이 뭔지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나는 자꾸만 왜 상처 속에 빠져있고 안 되는 실패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이런 걸 전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모여서 하는 기도는 되는데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잘 안 돼. 또 문제 올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문제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돼.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민해 보셔야 돼. 문제만 왔다면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막 40일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해가지고 혼자서 작정하는데, 문제가 오면은 그냥 편안해요. 나 문제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훌륭한 신학자들,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은 점점 교회당이 문을 닫는 시대가 됐다. 문 닫는 것도 괜찮은데 뭐예요?
팔려가죠. 좀 비참하죠. 부끄럽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청주에만 해도 교회가 500개 이상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은 한 60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팔리는 교회들. 결국은 이 틈을 타고 교회당이 문 닫는 걸 타고서 우리가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이 접신운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체들이. 그래서 명상으로 아니면 기운동으로 기운동 아니면 접신운동 시키는 이런 걸로. 왜냐면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들이 이걸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에는 형제들에게 오늘은 모든 성도에게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모든 성도.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개인화되기 원하세요. 개인화. 오늘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두 사람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영적 상태가 잠깐만 재료로 내려가는 거지. 힘이 없는 거죠. 뭔가 집회나 이런 훈련 다니면은 막 되는 것 같은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직장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한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지금 뭘 알리고 있냐면은 변하지 않는 흐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흐름. 그 첫 번째가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두 싸움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사단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끝내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악령이냐 성령이냐, 또 명상이냐 묵상이냐, 두 싸움이죠.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약 200개 기업되는 CEO들이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다른 사람 안 찾아가요. 혼자 별장 가서 문 잠그고 계속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디서 실패했고 왜 안 됐고, 아 조급했었구나, 잠깐만 경쟁 상대를 바라봤구나, 이런 거 자기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묵상.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청종하라. 오직에 되겠다. 오직. 그래서 강대국이 시대마다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7번 재앙 가운데 빠뜨렸죠. 이때마다 하나님이 요셉 같은 렘넌트 7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회복하는 작업을 했어요. 복음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대국을 주셔야 돼요. 지금의 강대국 어디입니까? 미국. 강대국. 거기에서 모든 문화와 지식과 모든 인권이요 다 나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로키 산맥 타고 가는데도 건너가려면 1시간 정도 비행기 가야 되는데 한국은 떴다 하면 30분이면 저 부산 도착한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 미국의 호수에다가 집어넣어도 쏙 들어갈 만한 이게 조그만 나라가 열강 속에 지금 끼어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복음 가진 한 나라, 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도자가 있잖아요.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할, 전도운동을 회복할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세계 열강이 지금 이 나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와, 대한민국. 모든 문화 활동도 세계로 퍼지는데 BTS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놓고 문을 열어가는 방법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얻어맞고 선교할래, 서밋으로 서서 선교할래, 둘 중에 하나. 우리 후대들이 전쟁통에서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하고 부르진 다음에 왕 앞에 서는 것보다 지금 서밋으로 준비돼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그런데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꼭 나타나는 것이 이 교권 세력. 아담 이후 아벨 때부터 해서 계속 교권과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남자애들 다 살해 명령 내려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복음을 막는 존재들이 계속 일하는 거죠. 이게 막지만은 막아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교권 세력이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막는 방법, 이단 누명 쓰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이단 누명을 썼는데 로마 교회라고 안 쓰겠습니까? 여기에 딱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연히 복음 전하면은 핍박이 오고 누명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누아투 집회에도 보면은 복음 막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거 단체 들어오면 안 된다. 철저하게 막았더니 그 대통령 모든 국무위원들 밑에까지 거의 다가 교인이거든요. 장로고 신학했던 분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집회가 늦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위원들끼리 저거 복음 막는 단체 저거 아예 쫓아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런 결정까지 지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단 누명 써서 오히려 여기에 제자가 발견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 아니면 못 옵니다. 정말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자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또 이단 누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탈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류를 세우고 237 센터를 세워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에 우상 문화가 급증하고 있죠. 우상 문화. 자, 요걸 하게 되면은 일단 큰 불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 몰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경제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들어가냐면 정치인들이 또 끼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표가 되고 뭔가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도 보면 저 뭐 불국사 가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우상 덩어리들이 문화화돼 버렸어요. 문화화. 요 앞에도 보니까 한 절에서요 석탑을 한 10층까지는 만든 것 같아. 저는 기초를 딱 판을 크게 깔아놓더니 10층을 올려놔서 돌멩이를. 나중에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이야, 또 거기다 절도 하고 돌멩이 앞에다가 소원도 아랠 것이고. 저 미륵불에 가보니까 거기는 특이하게 미륵불이 금색이에요. 그래서 우표 딱지 같은 거를 금도금된 거를 2,000원인가 3,000원에 팔아요. 그럼 요거를 사다가 붙여놓고 가야지만이 뭔가 자기에게 응답이 오는 걸로 이렇게. 그거 꽤 경제가 됩니다, 그거. 그죠? 우표 딱지 하나씩 그거 다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이 땅에 재앙이 오기 전에 특징이 뭐냐면 항상 통합 종교. 모든 종교는 함께 가자. 스위스에 가면 WCC가 있는데 제네바에 거기에 본부에 가보면은 그 안에 저 토속 종교가 쓰는 우상의 제기들, 원신들 다 쓰잖아요. 그런 거 뭐 산신 지내고 뭐 하여튼 이상한 신에게 지내는 모든 제기들을 다 갖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통합적 교회에서도 감사패 하나 갖다 놨어요. WCC를 잘 치르게 했다고 하는 거 감사패. 이런 모든 종교는 같이 가자. 같이 이 땅의 평화를 구현하자. 어떤 슬로건을 걸고요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복지를 가지고 파고들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을 파고들어요. 특별히 종교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이 병원에 가서도 보면 요양사들, 간병인들 보면 거의 불교 단체가 많이 있죠. 그렇게 파고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족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그리되 눈을 크게, 그 다음에 입도 크게, 귀도 크게. 이게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익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도 내게 이익 돼야지만이 오잖아요. 예? 이익 안 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게 이익 돼야 돼. 내가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자리 얻고 뭔가 힘 얻고 이쪽으로다가 계속 사람들이 간다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전부 다 이익적으로. 여기에는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죠. 듣고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게 뇌에 각인되잖아요. 뇌에. 듣는 게 각인돼 있어요. 야, 어떤 훌륭한 사람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더라. 너도 한번 따라가 봐라. 이래가지고 나오는 책 가운데 꿈꾸는 다락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방법적인 논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또 귀신의 소리들. 뭐 점치고 굿하고 누가 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고 했는데 우린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삿날 모든 것들이 점쟁이 따라서 움직이는 손 없는 날 이게 택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권사님 딸 결혼시키는데 그때가 날 잡은 날이 상대편의 남자 쪽에서 우리는 군 선교대 하는 날에 겹치게 됐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곧 전주가 제일 좋은 날이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 목사님이 날짜를 보니까 그 날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했대요. 가서 군선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날짜를 잡았는데 요 날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우리는 해방받았잖아요. 주일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거든요. 하나님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응답 주고 이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잠깐만 세상 속에 더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심에 세상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에는요 상처가 가득해. 상처하고 불만, 분노가 가득해. 딱 포장돼. 교회 와서도요 딱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속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속에 딱 손 들고 있으면은 불만 30%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요거를 저보다 종교로 내 인격 가지고 어떤 지식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전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면 에라 영화나 보러 가자. 에라 저 술집에나 가자. 이게 그렇게 아예 배워갖고 또 그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하니까 그 사람 아예 차를 잡았다 하면 여기에서 저 대천 해수욕장까지 그냥 간대. 자기도 모르게 차 끌고 그냥 거기까지 2시간 이상을 달려가가지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 듣고 좀 힘 얻어가지고 다시 또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 포장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두 다리는 최고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려 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성공을 향해서 오케이 하면서 100km 이상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명에 묶여가지고 가봐야 넘어지지. 여기에 모자 하나 쓰고 있어요. 거짓 행복, 거짓 평안. 이상한 괴물이 됐죠. 괴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에도 얘기했습니다. 나의 과거다. 요거를 딱 표고를 해가지고 하든지 집에다가 걸어놔라 그랬어요. 아마 이게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 될 겁니다. 이 피카소 작품보다요 더 값어치 있습니다. 이게 100년, 200년 지나면요,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이들에게 성도의 사명을 주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말씀 운동 펴라. 그래서 말씀 운동이 우리 미스바 대성회처럼
도단성 운동처럼, 초대교회 운동처럼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등대를 계속 밝히듯이, 곳곳에 가로등을 세우듯이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거기에 빛을 보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을 저기에다가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과거 속에 묶여있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구나. 이런 답을 딱 얻도록.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되는 길.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과거가 전부 이 속에 묶여서 행복도 없이 평안도 없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치유 운동해라. 엘리트일수록 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릴 치유 운동하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병 안 고쳐져도, 내 인생이 이제는 가난해도 관계없구나. 답을 얻는 것이 치유된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안 된 증거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 답을 얻어야 돼. 치유운동.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가면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식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답답해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왜냐면 드러나면 또 자기 가문에 또 창피당할까 봐 이야기를 못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곳곳에 들어가서 영권 운동해라. 모든 사람 살리는 영권 운동.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로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 영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얘는 후대 운동해라. 우리의 후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아, 교회가 저렇구나. 이 다음에 나는 커서 빨리 독립해서 교회 안 나가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늘 교회만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불평하고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죽을 뻔했다. 그냥 점심하느라고 그냥 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아, 교회 가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살려서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영권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영적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거지.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왔을 때 빚 받을 게 없으면 떠나가거든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났다고 하는 답을 줘야지만이,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야지만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면요, 자꾸만 정죄식 속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왜 응답이 없지,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계속 그 틈을 타고 공격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영적 해답인 그리스도로만이 답이 되는 것이다. 딱 답이 주어져야 되죠. 모든 성도에게 무난한 것처럼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할 것이 뭐냐?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복음으로 다 끝났다. 끝.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증거. 자꾸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갈등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뭔가 계산해요. 뭔가 잠깐만 오해해요. 그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 뭐 이렇게 돈 넣고 빼고 이번에 뭐 이렇게 237 헌금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나보고 10만 원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뭘 또 넣을 게 있대요. 그런가 보다 해 줬어요. 갔다 오더니 은행에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깜빡 잊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없다는 거야.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다시 가볼까 그러길래 이미 현금은 끝난 것이다. 5만 원 벌써 날라갔다. 놔두라. 가봐야 소용없다. 그래도 그게 어디 갔을까? 내가 혹시 거기서 빼지 않았을까? 넣었을까? 뭐 고민 많이 하더라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고 끝내자.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그죠? 안 그러면요, 가만 있어봐라. 그때 인상 차이가 어떤 사람이 옆에 있었다. 누가 그 옆에 왔다 갔다 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걸려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걸려있는 게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이제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뭘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요? 138로. 난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네. 다 끝났구나.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여기에 올인하면 되겠구나. 얘는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면 되는구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호자의 문을 씌우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이런 영적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른다 하면은 기도가 안 되죠. 그냥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기도나 똑같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지금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한 내 기도가 그릇에 담겨서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 알게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다. 내가 다른 걸로 고정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모든 걸 다 살리는구나. 핍박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대문을 열어가는 기회로구나. 오전 예배 때도 아마 우리 김영기 장로님 남편도 뜨끔했을 겁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과거에 죽이니 살리니 막 보따리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잠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에는 괜찮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돼. 우리 이신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저 고마밭에서 영접 안 하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있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노 장로님이 자녀들하고 즐겁게 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즐겁냐. 지금 본인은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시죠. 일부러. 창피하니까 아예 한 잔 걸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거지. 괜찮은 거예요. 야, 축복이죠. 예배에 성공하시라. 단순하게 예배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축복을. 예배.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경제를. 무슨 경제입니까? 숨은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계복음에서 숨겨놓은 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년 메시지 속에서도 보니까 세 가지 영어로다가 썼습니다만은 지렛대를 사용해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릇이다. 세 번째는 밭이다. 어제 청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라는 이 지렛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이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 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1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후대들, 자녀에게도 교육돼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제일 소통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밥 먹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또 용돈 주고 이런 거 소통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초대교회까지 가가지고 헌금을 전달하고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저 이방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를 돕다니, 야, 감사구나. 서로 소통이 되는 길이 어쨌든 밥을 잡수셔야 돼. 그러면서 원네스 되라. 원네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소중하죠. 모자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전도자로구나. 소중히 여기셔야 돼. 이게 안 되면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자료실이라든지 또 우리 또 접촉하는 새신자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 소중히. 비가 오는 날 한 노인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그 노인을 태우면 비에 차 시트가 젖을까 봐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태웠다고 그러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앞인데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앞에까지 모셔드리고 났더니 그래 청년 그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괜찮다고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전화번호 달라고. 며칠 있다 연락 와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갔더니 양복 입은 노인이 탁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종이를 내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돈 약 한 5천억 원 되는 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줄까 생각했는데 당신이 정말 이 그 많은 그 세상에 후원 사업할 사람이 맞다고 이러면서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코카콜라 사장이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작은 배려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큰 응답 속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비 올 때 차 태워 가시면 됩니다. 원예측 모든 성도가 다 귀중하다. 그 뒤에는 왜요? 문들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문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셔야 돼. 작품. 이제부터 중직자들은 곳곳에 말씀운동을 일으킬 지교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기서 말씀운동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서 이 시스템, 우리도 이어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자. 이런 시스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RUTC. 이번에 우리 렘넌트 캠프 할 때 세종의 RGS 같은 그런 학원이 중요하죠. 거기 앞으로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RGS. 자, 그러면서 우리는 237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 50개 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렘넌트와 다민족과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라 이 메시지 통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성도 중에 낙심자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시험 든 자라든지 고통받는 자들 한 명이라도 찾아가든지 말씀을 전달하러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죠?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직원이 뭔가 말할 듯 할 듯 하면서 주문 받아가지고 가는데 뭔가 대화할 듯 하면서도 그냥 갔다는 거죠. 저 친구가 왜 그럴까? 뭘 말할 거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 일찍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만나러 가야겠다. 가보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 그 표시하는 등이 상당했을 때 등이 하나 걸려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그 직원이 배달한 직원이 자살해 죽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복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절대 제자를 만나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에게 무난한 바울같이 오늘 우리가 이 개인화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혼자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영적 힘을 얻고 모든 사람을 살릴 영적 서밋에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